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다음 주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행여나 염려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나 하늘 쳐다보면서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해 본 적은 없습니까? 어릴 때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가다가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제 어릴 때 댕기던 길이 이렇게 보면은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댕기는 길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올라갈 때쯤 되면은 상당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지나가면 같이 가겠는데 우린 좀 일찍 마치잖아요. 그러면 기가 갔습니다. 그 다리를 바달바달 떨면서 기가 갔었는데 생각에 이 가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옛날에 중국에 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걱정하다가 그 사람이 결국 걱정에 사로잡혀서 잠도 자지 못하고 염려하다가 스트레스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말할 때 우리 흔히 기우라고 씁니다. 기우. 그래서 그 기씨라는 사람의 얘기를 쓰면서 기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데 한자가 바로 기우입니다. 기우. 오늘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염려를 하다가 보면은 온갖 염려가 다시 우리 속에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온 지구 땅덩어리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감으로 모든 나라들이 어려워진다라고 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 팬데믹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요새 살면서 이런 걱정은 안 해보셨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 속에 들어닥쳐 왔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걱정했습니다. 행여나 내가 걸리면 어쩔까? 걸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한 번씩 겪어봤을 겁니다. 저도 코로나19 속에 들어가면서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한 번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 보니까 한 일주일 그냥 아프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너무 걱정을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올 1월달 내년 1월달 되면은 마스크도 벗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제 염려 안 해도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염려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19도 거의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지면서 염려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할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염려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에람나오라고 하는데 어떤 것에 신경을 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고 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죠? 어떤 것에다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거리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불안하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어떤 분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개밖에 없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도대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공부를 잘해야 출세를 할 건데.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들이 걱정거리가 태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커다란 병에 걸렸는데 이 아들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엄마는 더욱 힘들지 않겠어요. 귀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니까 돌아오는 엄마가 아들에게 그래서 그래 네 마음대로 커라. 우리 옛날에 애를 때 하는 말로 마음껏 커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했던 얘기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오면서 그 아들에게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오래 살기만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공부 못하고 좀 바보같이 살아도 오래만 살아주면은 그 엄마 속에는 얼마나 귀한 얘기겠습니까? 우리들 옛날에 오래만 살아달라라고 했던 얘기가 우리 부모들 시대에 있었습니다. 어쩌든지 그냥 잘 먹고 잘 알아서 살아돌라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염려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좋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는데
염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주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옮겨가도록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보면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잘 들어있어. 그냥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지면서 얼굴부터 모두가 상하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곳이 어디입니까? 옥중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열심으로 교회를 일바셨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올라온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마음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을 딴 데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이 바울이 감옥소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는 애가 터지게 세웠는데 지금 이 감옥에 돌아서 생각해 보니 이게 어떻게 갈겠는지 모르는 거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맡기고 사는 삶이 중요한 삶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염려거리가 많았지만도 그거를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기도와 간구함과 감사함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면서 걱정 많으시죠? 억수로 많으십니다. 연말이 되어져 오면서 지금 1년 동안 내 생활이 다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 지대로 서지 못하고 결산해 보니까 억수로 적자 나 있는 나의 삶에서 걱정거리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염려거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 이렇게 벌써 절반쯤 가까이 와지니까 더욱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맡기고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가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14장 34절에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나하고 같이 기도 좀 해줄 수 없더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동안에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무슨 걸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전 인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그리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렸던 것이 뭡니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내가 뭘 애가 터지 한다고 해서 휘어진 머리카락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이추자 권사님 머리에 염색했다고 와서 떠들더만. 아무리 염색을 한다 해도 염색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세상 염려에 사로잡혔을 때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12월이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염려함으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염려해 주시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신다고. 좀 말하면 이 말씀은 호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호의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과 염려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아 주신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굳게 모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작은 일에도 늘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저씨 얼굴에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왜 그리 걱정이 없냐? 그렇게 한 게 방법이 다 있지. 무슨 방법인데 그런 게 내가 신문에다 크게 사람을 구한다고 모집 공고를 냈다. 뭐인데 그게 나를 대신해서 걱정을 맡아줄 사람 내가 1,000,000원 주겠다. 그렇게 했대.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왔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전부 다 해버리고 난 게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럼 맡겼대요. 그 사람한테다가 뭐 1,000,000원 주기로 하고. 그러고 하니까 마음에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편안해지더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 누가 맡아주신다고?
하나님이 맡아 주신다고. 1,000,000원 드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내 걱정거리를 맡아 주신다고 그러십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를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문제를 놓고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요새 와서 상당히 간대기가 부었습니다. 그런 거 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43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한다고 죽도록 살도록 쫓아다녔는데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들어와 줄 목회자도 없고 이러니 너무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맡아 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맡겼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러고 나니까 반보이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쫓아다닐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걱정이지. 계속 걱정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염려거리로 그 마음이 지배를 받아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와 간구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